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샘물의 기도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예배로 시작하는 하루를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이 모든 예배를 통해 우리 마음에 심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진정한 예배자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목장과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목장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 행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한 영혼을 세우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서로를 격려하며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샘물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청년들이 이 시대의 소금과 빛이 되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제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평화의 하나님, 이 땅에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을 보살펴 주시고 주의 공의와 사랑이 흐르게 하옵소서. 선교사들을 보호하셔서 복음이 온 세상 땅끝까지 전파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로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온전한 믿음을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주시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향하여.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믿음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믿음이 참 중요하지요. 우리를 구원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온전한 믿음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 믿음에 대해, 온전한 믿음에 대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더욱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 온전한 믿음을 위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우선 첫째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 첫 번째 주시는 말씀, 하나님을 모르고선 믿을 수 없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지요. 따라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물론 이 구절은 다른 목적을 위해 하시는 말씀이지만 기본적으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믿고 그것도 온전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25절에 나오는 기생 라합을 봐도 그렇습니다. 이 라합이 이방 여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녀 역시 하나님에 대해 듣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소문, 그리고 그 백성을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가나안 땅까지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 소문 중에는 홍해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 애국 군대를 바다에 수장시키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그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던 것이지요. 라합이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온전한 믿음으로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그것도 제대로 알아야 그 믿음이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요, 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이냐? 듣고 알아야 우리 주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주께서 전파하는 자를 중요하게 여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들려주고 알려주어야,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알아야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바르게 알아가는 지식을 통해 더욱 온전한 믿음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 공부 신청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많이들 신청하셔서 하나님을 함께 더욱 알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온전한 믿음을 위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먼저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했는데, 둘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라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안다고 다 그게 믿음이 되는 것은 아니죠. 따라서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래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보았던 25절에 기생 라합이 우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알았지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당시 그 여리고 성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라합만 들었을까요? 아니겠죠.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당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에 대해 들었을 것입니다. 실제 많은 가나안 민족들이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봅니다. 그러나 누가 믿음을 가지게 되느냐? 하나님을 신뢰했던 라합입니다. 라합이 왜 정탐꾼을 숨겨주었을까요? 왜 이방 여인이 몰래 자기 성을 이렇게 침투해온 정탐꾼을 고발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도망갈 길까지 열어주었을까요? 그녀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능력으로 구원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나도 믿으면 그분께서 내 삶도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깊은 신뢰였죠.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입니다. 21절에 나오는 아브라함 예도 들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려 할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결국은 막으셨지만 아브라함은 진심이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을 신뢰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고, 또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직접적으로 언급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신뢰했던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깊이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신뢰함으로 온전한 믿음 이루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걸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한 믿음을 위하여 주시는 메시지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주시는 마지막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은 믿음을 행하라입니다. 믿음을 행하라. 온전한 믿음은 여기서 드러나는데요. 알고 신뢰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믿음은 행동으로, 실천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입술의 고백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은 신뢰하는 그 믿음을 삶에서 행하는 것, 삶에서 그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사실 오늘 본문이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믿음이 있다면, 정말 너의 믿음이 진짜라면 믿음을 삶에서 행하여라. 믿음의 행함을 보여라. 그래야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너의 믿음의 온전함을 증명하라. 이를 강조하기 위해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계속 지적해 왔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 믿음이 삶의 행동에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하고 있던 것을 다루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 믿음을 실패한 믿음, 온전하지 못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온전한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의 행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을 행하는 것, 삶에서 내가 가진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를 오해해서는 안 되는데요. 우리의 행함으로, 어떤 공로, 선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에서 비롯되는 행동, 믿음의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증거, 열매로 우리 삶에 나타나는 행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라합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신뢰했다면, 그 믿음이 온전했다면, 정말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이구나라고 깊이 신뢰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증명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했습니다. 정탐꾼을 숨겨주었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였고 그녀는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온전한 믿음은 행함 없이 믿는다는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그 믿음이 증명되기를, 행동으로 나타내기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가? 혹시 나도 믿는다라고 하지만 입술로만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진 않는지, 행함은 없는 채 마음으로만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머물러 있지 않은지 돌아보고 내게 주신 믿음을 행함으로 온전한 믿음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를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며 또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삶에서 행함으로 증명하는 온전한 믿음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이루게 하옵소서. 내가 결단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행함으로 나타내야 될 믿음이 있다면 행동함으로 내 믿음을 증명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 더 기도하실 때에 다가오는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